오늘 말씀 구약 성경으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362쪽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제가 아는 그런 지인들을 만나면 이제 연배가 이쯤 돼서 그런지 이제 자녀들은 뭐 하느냐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자녀가 몇 명이고 자녀들은 뭐 하세요? 그러면 아들도 딸도 모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목사님들도 부러워하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도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자녀 교육 성공하셨네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내 스스로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던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자녀 교육 성공하셨네요 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 목사님들과 또 제가 만나는 지인들이 해주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자녀 교육을 진짜 성공을 한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물론 아들도 딸도 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 큰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해서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에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까요?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잘할까? 물론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애간장이 타도 자녀들은 또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 뭘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사실 그 자녀들 중에서 심지어 그냥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어요. 그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린 시절 주일학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많이 컸구나 그 생각을 하고 같이 그냥 기뻐했는데 사춘기가 되거나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클까.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모든 진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나신 분들에게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너 그렇게 실력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잘 살면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신앙생활이 신통치 않고 그 아이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우면 물론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거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뭐라고 부모가 저렇게 눈물로 애통을 하며 기도를 하나. 이제 그게 철이 들면 아이들이 그냥 크면서도 철이 들어야 되지만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세대가 믿음을 떠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세대의 얘기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그 자녀 세대가 부모의 믿음을 떠나버리게 된 참 불행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림에 보면 이 사막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차이가 있죠. 이 사막은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지금 이렇거든요.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사막과 정말 아름다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떠나버린다? 하나님을 배신한다?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이제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왔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들은 다 알잖아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가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저들은 태어났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고 뭐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설득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 자녀 세대는 그러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말씀 10절.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러분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뭐죠? 예,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단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해 봅니다. 그죠? 이게 말이 돼?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일들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사막 광야를 거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이게 진짜일까? 나는 이게 정말 그랬을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막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치매에 걸렸어요? 그 당시도 치매가 있었나? 진짜 너무 충격적인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살면서 하나님 믿지 말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우려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네, 부모와 함께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죠. 우리 부모 세대가 어쨌든 자녀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그들의 삶에서 진짜 행복한 게 뭔가를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자녀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됐어. 누가요?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막 심각하게 전화를 하는 걸 듣고 아니 왜 그러세요?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막 너무너무 충격이 되고 우리가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됐던 그곳인가 싶어서 막 전화로 제가 받았지만 전화 속에서도 그 긴장과 불안과 그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슬람을 믿게 됐다. 불교를 믿게 됐다. 오늘 그림에 보시는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이게.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이게 다른 신이 두 종류가 아니고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뭐의 신이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농경시대는 아이가 많아야 좋고 식구가 많아야 좋아. 왜? 너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농경시대에는 가족이 많으면 자녀가 많으면 가장 큰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 다음 우리 그림을 보면 이제 저게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그러고요. 이 바알 중에서도 아세라 우상이 여러분 앞에 잠깐 아직 다시 돌려보세요. 아니, 네네. 여기 아세라 신인데 이 아세라 신에 여러분 앞면 전체가 뭐가 돼 있죠? 불룩불룩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젖이에요, 젖. 그래서 다산의 신에.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온몸에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막 낳아가지고 내 온몸에서 젖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네. 이것도 아세라 신입니다. 네. 이 아세라 신인데 이 아세라 신은 결국 막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본부인만 부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 종교는 음란한 것들을 조장하는 신이었고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축제, 이 아세라 바알의 축제를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놓은 자료를 보면 축제를 벌이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애 낳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돼버렸을까?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제 사막 광야를 다닐 때는 천막을 가지고 계속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정착을 하죠. 정착하면서 뭐 하겠어요?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거죠. 농사를 짓게 됐어요. 또 뭘 했죠? 목축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사막 광야를 다닐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먹고 물 나게 하셔서 먹고 천막만 치고 늘 이동을 하고 다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집 지어야지, 샘물 파내야지, 길 내야지, 농사도 또 지어야지, 가축도 길러야지.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의 엄청난 재산이 많이 생겼다는 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기쁨과 소망으로 일을 했지만 눈꽃 뜰 새 없이 일을 해야 됐고 늘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뭘 가르치지 못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르치지라. 재산 관리하고 재산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오게 했고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우게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변화입니다. 사막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농사 짓는 것은 뭐가 중요하죠? 기후가 너무 중요해.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어주고 기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처음 해보는 일이니 얼마나 서툴겠어요. 수확이 많았겠어요? 얼마 없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어. 그들은 막 계속적으로 농사를 너무 잘 짓고 가축도 너무 잘 기르고,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이 아까 보신 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신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고 가축들이, 동물들이 잘 새끼를 낳도록 하는 일을 해주는 신을 저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알신, 아세라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막 광야까지 지나올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일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사도롯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보다. 상식적으로 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같이 읽으시죠. 성경 안 띄워줍니까?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에게 세 가지가 나타났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첫 번째는 재산을 약탈하는 자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자꾸 약탈해가는 거예요. 참 이것도 못할 짓이죠.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이상한 무리들이 와갖고 싹 다 거두어 가버려. 가축
여러분 재산을 약탈해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적을 와도 다 물리쳤는데 이제는 대적에게 항상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다 패하기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좀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안전한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염려를 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도 이런 부탁을 했어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도 미리 사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막 재산들이 있고 막 은, 금, 가축들, 양, 소 막 이런 게 늘어나고 막 모든 게 다 풍부해질 때 어느새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실패를 우리가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세 번째는 신앙의 대물림이 여러분 끊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유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려청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려청자지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조 백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 세계유산이 될 이런 작품을 이런 기술을 지금 우리가 못 만들어내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전수를 안 했습니다. 당대만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전수를 못 시켰어요. 이 고려청자, 이조 백자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을 갖고도 못 만들어냅니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타게 하면서 아유 근데 목사님 내가 아무리 애간장을 태워도 뭐해요? 내 말을 들어야죠. 네, 그 마음 알고 그걸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식이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아닌 걸 알 때 그런 자식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죠?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믿음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줘야 될 일입니다. 자주 얘기 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치명적 실수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어디에 다 맡겨버렸죠? 교회에다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다 된 것으로 끝났어요. 이게 너무 치명적인 실수예요. 믿음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믿음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부모들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주고, 우리 부모 세대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또 삶의 아름다운 어떤 삶의 리듬을 부모가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화목하게 살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부모님.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라도 있으면 내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이런 모든 모습을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게 여러분 룻 얘기죠. 룻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살겠습니다. 그 내용이 룻기 성경의 얘기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과 또 이렇게 직장의 모든 일을 하는데 삶의 모습들이, 물론 부모가 무슨 천사예요? 부모가 무슨 신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한테 참 미안한 실수도, 그때 이거죠. 얘야 미안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내 고집 피웠구나. 내가 너무 이기주의 있거나. 바로 그래도 떳떳하다고 큰 소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아이들아 정말 부끄럽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정직을 배워요. 그 정직은 학교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과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돼가지고 그날은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 앞에 아빠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아들아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중적이었고 그렇게 눈물로 아빠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타인에게서 배워지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평생을 믿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리고 지혜도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도 배우고.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늘 예수님과의 동행을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못했기 때문에 아들하고 말다툼도 하고 아들 보기에도 저도 부끄러운 점이 있었고, 아빠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도 얼마나 상처가 또 때로 있었으면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이라 불러. 네, 가끔요 앞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 지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문 딱 열고 들어와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라 부르면 목사님 입장에서 네, 대해줘야 되고, 목사님 입장에서 뭔가를 이루어줘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온유한 마음, 늘 겸손한 마음, 사랑과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또 온유함, 절제, 나아가서 정직과 진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지혜, 명철, 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너무 놀라운 것들.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아빠 엄마를 보면 진짜 믿음이라는 게 신기해 죽겠어. 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시지? 이건 책에서 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은 꼭 학력, 실력, 뭐 연봉,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산 그러면 집, 주식, 현금, 땅, 건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늘 유산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서 그 좋은 유산, 이 물질적인 유산 다 물려줬지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난 그들은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고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